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것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금요일 날 간절하게 외치면서 함께 기도했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것이 과연 어느 면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에서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떨어지면 영광 가리우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소원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을 받았어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성공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 다음 삶이 어떠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지 가리우는 삶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잘 됐어요. 그 다음부터 교만해지며 믿음의 변질을 가져옵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었나요? 기죽지 마세요. 그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질병 속에서 신음한다고, 때로는 실패의 쓴 잔을 마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코로나19의 확진 혹은 자가격리, 고난의 현장, 실패에 쓴 잔을 마신 상황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부디 우리의 고난의 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을 보여줄 때 주의 영광의 구름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용하실 것이고 반전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좀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영광의 꽃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의미심장한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베냐민을 좀 만나려고 그래요.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몸을 좀 진정시키면서 떨리는 목소리에 진정감을 가미시키며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축복의 메시지,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을 향해서 아주 단순하나 강력한 메시지를 그에게, 베냐민에게 전달했던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을지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베냐민은 같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그냥 읽었을 때 과연 이게 축복일까? 아니면 책망일까?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막내 아들을 향한 늙은 아빠의 마지막 외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예언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연약한 아들, 막내를 향한 아버지의 간절함이 묻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내일 줄 알았던 요셉을 잃었던 터라 진짜 막내인 베냐민을 품에 안고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을지를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노구를 이끌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놔두고 떠나가야 할 그 시점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큰 애절함이, 늦둥이
막내인 베냐민에게 머물러 있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 아닐까요? 이미 다른 아들들은 다 장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이놈 베냐민 낳다가 산고 끝에 죽었어요. 진짜 마지막에 낳은 아들입니다. 내가 이놈을 좀 더 애지중지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손짓하는 거예요. 이제 와라. 이 녀석을 떠나야 될 시점입니다. 그나마 내가 있으면 이 막내 아들을 좀 위해줄 수 있겠고 도와줄 수 있겠는데, 나 떠나면 요새까지 팔아먹었던 그 나쁜 놈의 형님들이 이 베냐민 해코지하면 어떨까? 밀려오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러한 늦둥이 아들을 향한 정말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 저는 이 심정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으시고 메시지를 받고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용사가 되겠다라는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설레임으로 오늘 말씀의 뚜껑을 열고자 합니다. 그럼 상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지금 별로 즐거운 상황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은 떨렸을 겁니다. 힘도 없습니다. 침대맡에 앉아가지고 부들부들 떨리는 심정으로, 그러나 내 마지막 남은 내 아들, 내 늦둥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줄 수도 없는, 나 떠나면은 요셉처럼 어쩌면 팔릴지도 모르는, 형님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기당할지도 모르는 이놈을 향한 마지막 절규. 아버지는 베냐민을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너 이놈아, 아빠는 떠난다마는 너가 정말 강한 용사가 되어지기를, 너가 정말 잘 살기를, 인생의 길목에서 나름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멋진 존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절규, 사랑하는 내 아들 베냐민아, 너는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이러기를, 베냐민 후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이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감상 물어뜯는 일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양떼를 기르는 입장에서, 양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미운 맹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짐승의 세계에서 봤을 때에는 강한 모습, 양식을 위해 달려들었던 그 용맹스러운 모습이 이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베냐민에게 너 이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이리였을까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베냐민은 상황적으로, 출생적으로, 그리고 현상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강한 사자와 같은 존재는 못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네가 연약하디 연약한 강한 용사 같은 형님들에 의해서 손톱 하나의 터치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너이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해서 너를 축복하노라. 네가 정글의 세계에서, 전쟁의 밀림 속에서 이리와 같은 존재의 모습만이라도 간직하고 있어서 누구에게 기죽지 않고 누구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어쩌면 사자와 같은 이 이미지는 요셉에게 부과되어지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던 유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베냐민아, 너는 지금 존재론적으로는 정말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짐승의 세계에서는, 전쟁의 정글에서는 이리가 나름대로의 물어뜯는 존재가 되었듯이 너도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애틋한 심정이 그대로 젖어들어 있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베냐민 지파는 훗날 호전적인 지파로 등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사기 20장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축복의 말씀은 베냐민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브아 땅이라는 곳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와 11지파 형님들의 지파가 싸우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1대 11대 싸움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난, 형제들 형님들의 지파와 그 베냐민의 지파가 맞짱 뜨게 되어지는 벌송사나운 싸움은 일어났지만 무려 11대 1의 싸움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당당하게 맞짱 뜨는 장면이 기브아 전투에서 증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홀이 유다에서 나오고 라는 말씀대로 유다 지파에서 멋진 다윗 왕을 비롯하여 유다의 왕가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시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교만과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패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나 없으면 사람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싶은 그 녀석을 향해서 내 아들 베냐민, 나 없어도 싸움의 정글에서 전투의 밀림에서 너는 물어뜯는 존재, 결코 비굴하여져서 피해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흔들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마지막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축복했던 야곱의 이 축복이 베냐민에게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너는 이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다음엔요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같이요 크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셔야 할 단어가 뭐냐면 아침이라는 단어와 저녁이라는 단어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의 시점인 아침과 저녁을 언급함으로써 항상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축복 중에 축복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용이 즉 뭡니까? 항상 빼앗는 것이 있겠고 움킨 것을 나눌 만한 풍족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전쟁 시에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전리품이 넘치기를 축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이해하기 가볍지는 않습니다. 무겁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에는 부족 간의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대사였어요. 전쟁과 전투는 어쩌면 일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물전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만 파면 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물만 파면 물이 솟구쳐 나왔는데 솟구쳐 나오는 우물의 영광을 누림과 동시에 항상 뺏기는 전쟁에서 희생만 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때 당시 일상이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을 때 5대 부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이 포로가 되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때 성질이 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318명의 가군, 그 집을 호위하는 그 집안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놀라운 오메를 비롯한 5명의 부족장들과 맞짱 떠서 승리하여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일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밀림이었어요. 싸움의 정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빼앗은 것,
움킨 것이라는 말은 베냐민 지파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마는 그들의 아름다운 기질, 그들의 아름다운 결과를 소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나눌 것이 있을 정도로 풍족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현대감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두어 드린 것을 나눌 수 있는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빼앗은 것을, 움킨 것을 갖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성실함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거두어 드린 것으로 인하여 나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내용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울러 전쟁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베냐민이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적용할 내용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합니다. 영적 전쟁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다가오는 더러움의 세력들이 많은지를 우리는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문화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집요하고도 강력하게 도전해 온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설에 조금 쉼의 시간도 가질 겸해서 텔레비전에 좀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멍 때리려고 말이죠. 그러다가 우연하게 사자라는 제목의 영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주인공인데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영화이었습니다. 안성기라는 배우가 신부님으로 등장을 해서 더러운 영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싸우는 영화였었는데, 영화였기 때문에 픽션도 많았습니다만은 보면서 공감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다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삶의 채널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 정말 리얼하게 잘 살렸더라고요.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더러운 영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영상에 담아있는 내용은 세 가지로 좀 집약되어지더라고요. 술과 마약과 퇴폐한 성문화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파괴해 들어오고 있는 더러운 영들의 공격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크게 공감했던 것도 하나는, 귀신이 이렇게 그 사람을 점령하는 모습이 돼요. 눈동자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가기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것을 영화에서 그대로 담아놨어요. 신부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합니다. 그러면 잠시 잠잠한 듯 보여요. 귀신이 떠나간 듯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은 치열합니다. 십자가를 잡고 있었던 신부님이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더러운 영이 신부님과 맞짱 뜨며 싸우는데 얼마나 그 전쟁이 치열했는지 몰라요. 결국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막 진땀이 날 정도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같이 외치면서 그런 영화에 몰입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의 무게감과 신비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그 안성기라는 신부님은 상투스, 예수 크리스투스 이래가지고 라틴어로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했어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쟁의 내용을 봤을 때에는 와, 버겁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또다시 은혜를 받고, 역시
대안은 이거밖에 없구나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찬송가 가사에의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를 보면서 이 찬양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집사람이 같이 따라 했습니다. 찬송가 585장에 내주는 강한 성에 특별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좀 한번 진지하게 봐주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런데 날 위하여 힘있는 장수 나와서 싸워주시는도다. 이 장수가 누군가 하여 살펴보았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이셨도다. 이분이 싸워주시면 당할 자 누가 있겠는가? 이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존재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전장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막내둥이, 늦둥이, 사람 구실할지 모를 것 같은 이놈을 놓고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 전쟁의 밀림에서 너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내 아들 내 딸이 되거라. 그럼 이 축복이 지금 야곱의 마음을 제 심장에 놓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저의 영혼에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승리하는 거룩한 용사가 되어줘 보십시다. 외치는 목사의 심정임을 이해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에 이 영화를 보고 아들 부부와 같이 처음으로 경복궁이란 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어디서 많이 살던 곳 같더라고요. 제가 아마 왕의 자손이 아니었나, 이럴 땐 웃어주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쨌든 생전 처음으로 왕궁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광화문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순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어느 정당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에서 걸은 캐치프레이즈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속이 아주 상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길을 걷다가 아내와 아들 부부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으로 막 눌림을 당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용이 간단합니다. 프레카드에다가 프랭카드, 현수막, 거기에다가 윗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언제 결혼할래? 언제 결혼할래? 아마도 청년들이 이렇게 집에 고향에 내려가면 부모님들이 야, 너 언제 결혼할래? 친척들이 와서 너 언제 결혼할래?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퀘오테이션 한 것 같아요. 언제 결혼할래? 근데 그 밑에 답이라고 써놓은 것이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답은 이랬습니다. 동성혼이 합법화돼야 결혼하지요.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동성혼이라는 것은 남자끼리 하는 결혼을 말합니다.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쩌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한 분이 고발하게 되면 저는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참 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성차별 금지법. 여러분 딱 듣는 순간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옳습니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차별이라는 말 속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셔야 돼요.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악법입니다. 왜냐하면 성차별 금지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성과 남성 사이에 제3의 성도 있다라는 것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성차별이라는 말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성차별 금지가 아니라 양성차별 금지입니다. 양성차별이라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 열등하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그의 인권은 존중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양성차별 금지라는 말인데, 요즘은 자꾸 성차별이라는 말로 이 개념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럼 다시 강조할게요. 성경은 양성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성차별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무런 의미를 제시하지 않고 성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깊은 속뜻이 있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성차별 금지법, 그러니까 좋아라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따님이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위가 여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드님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라고 그러는데 그 며느리가 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좀 봐줄만 해요. 저 상담 심리학자 아닙니까? 성문제로 상담을 해주고 성상담을 가르치는 목사이기도 해요. 근데 DSM-5라는 이 정신장애 편람이라는 책을, 그걸 잘 살펴보면 그 외의 것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군가랑 결혼한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그게 진돗개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감기 걸리면 감기약 드셔야 합니다. 암이 생기면 암 부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우울증이 생기면 항우울제 약을 투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옳지 못하다면 그것도 고침받기 위하여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 그럼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소수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그냥 문화에 휩쓸려서 그 문화의 분위기에 묻혀서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후손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말씀하시는 성 외에는 동물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성경에서는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것. 돌로 때려 죽여라 할 정도로 율법에서는 엄히 다루고 있다는 것. 그런 깊은 얘기까지 다 꺼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지금 우리를 덮고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덮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사. 절대로 그 문화라는 이유로 다가오는 더러운 영의 역사에 대하여 묻히지 말고 오히려 물어뜯을 수 있는 이리와 같은 용맹성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는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우렁찬 횃불로 봉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에서 믿음의 길에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간절한 항변이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바란다. 절대 약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특별히 마귀의 괴계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입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맞짱 뜰 때 너희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서게 되는 용사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갖추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나가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몸은 늙음으로 인하여 떨리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힘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뚱이 나 없으면 팔릴 수도 있을 것이고 버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러한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요셉보다 더 어린 그 녀석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합니다. 이거 사람 구실할 수 있겠나? 이거 제대로 버틸 수는 있겠나? 그래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난 이후에 늙은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 늙은 애비의 마지막 축복, 내 아들아, 너는 이 전쟁에 일상화되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뜯을 수 있는, 뜯김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먹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생긴다면 너로 인하여 누군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나누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부디 가만히만 있으면 물들 수 있는 더러움이 만연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멋진 우리 성산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들은 같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야곱이 축복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은 다 달랐지만 하나의 불변의 법칙,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빨리 다음으로 띄워주세요. 방송실 다시요. 또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다음 것.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 안 됐는데. 자,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 이게 야곱의 축복의 원칙이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기질, 재능,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품은 뜻, 꿈, 비전,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저는 지금 몇 주간 동안 12아들들에게 축복한 야곱의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똑같은 목사에 의해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체감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드는 확신은 사람마다 다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은 다 분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깨우느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을 때가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심정 때문에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것은 내 말씀입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 아니면 루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장하셔서 하나님, 이 복만큼만은 내 것이 되어지기를, 내 자녀의 것이 되어지기를 확신하오니 내 자녀가 담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이기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나누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저 복은 나의 것이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사모하는 분량대로, 각 사람의 저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타는 목마름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그동안의 말씀이 그냥 아지레이처럼 사라져버리거나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비에 가득 새겨짐으로 그 놀라운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람으로써 크고 경이로운 것을 받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그릇으로서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아서 주의 말씀 선포되어 싸우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행진하세 믿음 위에 서서 행진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행진하세 행진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늙은 아빠 야곱의 흔들림 속에서도 살 수 있을까 염려가 그의 마음을 옥죄어 와도 베냐민을 향한 그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베냐민의 앞날의 축복이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한 우리들로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싸움에 우리도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여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고자 하오니 승리하는 존재들 그리고 마침내 그 풍성함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